순복음교회로 알려진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하성이 제66회 정기 총회를 열었습니다. 여의도 총회 측과 3개로 갈라진 서대문 총회 측 등 4개로 나뉘어 있는 기하성 교단은 이번 총회에서 교단 통합 문제를 핵심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청년 사역이 위축되거나 정체되고 있는 것은 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과 이로 인해 청년들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기독교식 장례와 쉼이 어우러진 국내 최초의 추모 호텔 에덴 파라다이스가 지난해 중순 자연장 시설을 개장한 데 이어 다음 달 중순 호텔이 문을 엽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이후 가장 독창적인 이야기꾼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작가 플래너리 오코너의 첫 장편 소설이 번역 출간됐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순복음교회로 알려진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하성이 오늘 정기 총회를 열었습니다. 기하성은 현재 여의도 측과 3개로 갈라진 서대문 측 등 4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는 교단 통합 문제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기하성 교단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여의도 순복음 총회 측은 총회 첫날 한반도와 세계 평화, 교회 연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서대문 총회와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이영훈 총회장의 개회 예배 메시지는 하나됨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나눠져 있는 기독교단 하나님의 사회가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서 분열된 한국교회를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총회장에는 이영훈 현 총회장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2명을 선출하는 부총회장에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이태근 목사와 이천 순복음교회 김명현 목사가 각각 단독 후보로 나섰습니다. 3개로 갈라진 서대문 총회 가운데 재단 법인을 가진 정동균 총회장 직무대행 측도 여의도 총회 측과의 통합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기하성 연합회를 구성해 교단 통합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의도 측하고 우리하고 협의하기를 선 기독교 대한 하나님 성의 연합회를 먼저 구성하자. 이제 그것을 각 총회 끝난 다음에 구성을 할 거예요. 총회장에는 총회장 직무대행인 정동균 목사가, 부총회장에는 인정 순복음교회 박지호 목사와 순복음 경동교회 송수용 장로가 단독 입후보에 당선됐습니다. 부산 해운대 교회에서 총회를 연 서대문 총회 광화문 측 역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여의도 총회 측과의 교단 통합을 모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함동근 현 총회장이 총회장 후보로, 해운대교회 정경철 목사가 선교 총회장 후보로, 광주 진월교회 홍영준 목사가 부총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했습니다. 서대문 총회 제천신학교 측은 충북 제천 순복음 총회 신학교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순복음교회 김서호 목사가 총회장으로, 명일 순복음교회 유영희 목사와 오류 순복음교회 김철수 목사가 부총회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에 당선됐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교회에서 대학 청년부는 일꾼으로만 인식하기 쉽습니다. 또 사역의 중심이기보다는 변두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지난 주말 한국교회 청년사역을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이 둔화 또는 정체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다음을 책임질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주최한 정기학술대회 주제발제자로 나선 내수동교회 박지웅 목사는 특별히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세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목사는 청년 사역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눈에 띄게 줄어든 원인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안티 분위기와 가난한 성도를 꼽았습니다. 이 2가지 원인이 캠퍼스 내 기독 청년 운동을 위축되게 하는 데 일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년 세대의 부흥은 어렵기만 한 일일까? 박 목사는 청년 세대 부흥을 위해 성령 운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성령 운동을 가장 근본적이고 절박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청년 대학 사이에 사활이 성령 운동에 걸려 있다고 확신합니다. 박 목사는 또 교회는 전폭적인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청년 세대가 자발적으로 해보고 싶어하는 사역은 결과에 상관없이 시도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사명이 달려있는 생각을 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심정으로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집중하는 것과 같은 열정이 개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웅 목사는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신선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확고한 방향이라며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이런 시도와 노력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웰 다잉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삶의 마지막인 죽음을 미리 준비해서 의미 있게 삶을 마무리하자는 뜻인데요. 기독교식 장례와 쉼이 어우러진 국내 최초의 추모 호텔이 문을 열 예정이어서 장례 문화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송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위치한 에덴 파라다이스 호텔. 스페인풍의 고급스러운 외관이 호텔을 품고 있는 듯한 저명산자락과 이색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호텔 앞 십자가 모양의 분수에서 솟구치는 물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호텔 뒤편 오르막길에 지어진 전원풍의 부활교회. 봉안시설이 있는 교회 앞들에는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손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십자가가 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33,000 제곱미터 대지에 조성된 에덴 파라다이스는 국내 최초의 추모 호텔로 다음 달 공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죽음은 구별돼야 한다는 설립 취지에 따라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최고의 안식과 쉼을 누리도록 설계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고 부활의 약속을 기뻐하고 조용히 묵상하는 곳. 이러한 복음적인 생각을 가득 담은 그것이 바로 이 에덴 낙원입니다. 이 전체가 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설계되고 준비됐습니다. 에덴 파라다이스의 가장 큰 자랑은 교회들에 조성된 자연장 시설인 부활 소망가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창세기 말씀에 입각해 만들었습니다. 화장한 유골을 예수님의 손 조형물 아래에 뿌리면 자연스레 가든에 스며드는 산골장 형식입니다. 교회 아래에는 수천 기를 수용할 수 있는 봉안당 부활소망 안식처가 마련돼 있습니다. 유가족들과 지인들이 언제든 찾아와 생전 사진이나 영상을 보며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고 교회나 호텔의 미팅룸을 이용해 언제든 추모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추모 예배 후에는 카페나 식당, 도서관 등 여러 숙박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회복과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아온 생애의 모습, 신앙의 흔적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추모 예배 때 활용하면 훨씬 정말 고인을 기억하고 뜻있는 추모가 되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에덴 낙원 선교회는 에덴 파라다이스가 국내 화장 문화의 혼합주의를 극복하고 올바른 기독교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덴 파라다이스의 봉안 시설과 자연장 시설은 지난해 중순부터 개장했으며 호텔은 다음 달 중순 문을 엽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총회가 오늘 경기도 안양 성결대학교에서 제9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요예배 설교에서 이동석 총회장은 말씀운동과 성령운동 연합운동이 침체에 빠진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며 모두 힘을 합해 한국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예성총회는 이번 총회 기간 동안 예성총회 100년사 편찬과 다음 세대 교육 의무금 제도 등의 안건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이튿날 저녁에는 성결교회 선교 111년 연차 대회도 개최합니다. 기독교계 대표적 진보교회로 알려진 서울 명동에 위치한 향린교회가 어제 조헌정 담임 목사의 이임식을 가졌습니다. 조헌정 목사는 지난 2003년 향린교회에 부임해 14년의 임기를 마치고 담임 목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조 목사는 앞으로 예수 살기와 작은 교회 섬김을 통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성공회가 서울중구 성공회 서울주교자 대성당 오른편에 있는 성가수녀원을 일시 개방합니다. 대한성공회 측은 서울중구의 역사문화탐방 축제인 정동야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원 등 일부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가수녀원의 경우 평소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가수녀원은 1925년 대한성공회 3대 주교인 마크 트롤로프에 의해 설립됐고 한국전쟁 당시 허물어졌다가 1960년 다시 지어졌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이후 가장 독창적인 이야기꾼으로 평가받는 미국 작가 플래너리 오코너의 첫 장편 소설이 번역 출간됐습니다. 삶과 죽음, 신앙의 주제를 다룬 이번 책은 20세기 문학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미국 가디언지가 선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100권의 소설 중 하나로 손꼽히는 플래너리 오코너의 첫 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책은 보수적 종교성이 짙은 집안에서 태어난 주인공의 일화를 통해 신의 존재와 구원, 인간의 본성, 죄악에 대한 물음과 고찰을 담은 희극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1964년 39살에 요절한 작가는 개신교 근본주의가 우세한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서 생애를 보내며 자신의 신앙관을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기독교와 문학은 조화롭게 만날 수 있는가? 기독문학 평론가가 단테의 신곡과 괴테의 파우스트, 톨스토이의 부활 등 세계 문학의 명작들을 신앙의 관점으로 풀이합니다. 저자는 신앙과 문학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 분모를 가진다고 강조합니다. 기독 경제학자가 국민 기독 소득제를 설명한 책입니다. 토지세를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제 같은 경우에 그 신앙 사상이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은 우리나라 경제의 위험 상황을 분석하고 경제 생태계 회복을 위해 기본소득제 시행을 제안합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청주 CBS가 마련한 CBS 조이포유 CCM 콘서트가 이승훈 청주시장과 교인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양 사역자 최인혁 씨와 동방현주, 초롬 씨가 출연해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사명, 선한 목자 되신 주 등 은혜로운 찬양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대구 CBS가 설립 58주년과 음악 FM 허가를 기념해 지난 18일 수성 아트피아에서 봄봄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가수 변진섭, 서영은, 장미 여관 등이 잇따라 나서 각자의 대표곡을 선보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제7회 원주 청년관배 청소년 풋살대회가 원주시 생활체육회 풋살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원주 제1교회, 학성교회, 명륜교회 등 8개 교회가 참가해 리그전과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세인교회가 구곡중앙교회를 꺾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교회 정화와 국가를 위한 여수지역 기도성회가 여수은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공동대표회장 김동연 목사는 설교에서 보는 눈과 입의 말,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며 내가 먼저 바로 깨어나 교회를 일으키고 청지기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다짐했습니다. 성경전래기념관 개관기념 창작 무용극이 지난 20일 서천군 서면에 위치한 성경전래기념관 앞 마량포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전통예술단 혼이 출연해 바이블 로드라는 제목으로 창작 무용 공연을 펼쳤습니다. 성경전래기념관은 성경전래 20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온 최초의 모습과 과정을 담아 지난해 9월 개관했습니다.
국제 발사랑 전도협회가 주최한 발마사지 전도법 기술 훈련 세미나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 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국제 발사랑 전도협회는 전국 300여 교회 총 2만 7천 명의 성도들에게 전도법의 일환인 발마사지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화시킨 세속식 내용이었는데 제가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나를 전하라고 해서 제가 발마사지를 과거에 배웠던 그 기술을 가지고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CBS 권사 찬양단이 창단 15주년을 기념해 제3회 전국 CBS 권사 찬양단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찬양제에는 청주 CBS 권사 합창단과 대전 CBS 권사 합창단, 경남 장로 합창단 등이 참여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즐거운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등 우리에게 친숙한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포항 CBS는 울릉 동광교회를 찾아 순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건대희 본부장은 신천지 아웃과 나부터 캠페인을 비롯해 조이포유 등을 CBS의 방송 선교 사역으로 소개하고 기도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